2022년 희망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또 코로나 가운데 매우 엄중한 시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3년째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형편이 내외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성을 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또 나중에 회고해 보아도 2022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한 해를 통째로 선물 받았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임종이 가까웁니다. 의식이 있을 때 결국은 생각드는 것이 매우 아쉽다. 살아오면서 아쉬운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병으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보면은,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 2022년이 몇 년 전일지는 모르지만은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그리고 돌아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되며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충성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무식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시무식을 한다,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드린 8장 그리고 9장 말씀을 요약하면은, 또 그 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연결하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연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연보를 시작했고,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이 연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이 듣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이 소식이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했는가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24절 끝절까지 읽어드려야 하는데 제가 19절 말씀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액의 연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모아진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와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3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적어도 석 달이 걸리는, 그에게 현금을 이렇게 운반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 있고 검증받은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읽은 말씀 그리고 끝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세 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디도와 18절 말씀에 그의 형제, 친형제는 아닌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한 형제, 즉 바울이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디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주석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때의 형편은 이러하다, 또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해설을 한 책입니다. 많은 책들에 보면은 두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많게는 7명의 사람을 이름을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일 것이다, 또 누구는 아닐 것이다, 어떤 학자는 누구라 그러는데 그때 정황을 보면은 그는 아니다. 바울이 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름만 썼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나옵니까? 아직 신약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두 사람 줄어든 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을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선발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하다, 즉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 그리고 충성의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충성의 원리가 뭐냐? 다르게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이냐?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충성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충성을 해야 하겠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의무감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마지 못해서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자, 22절 말씀 봅시다.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 사람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성,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은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다, 이 일에 참여한다는 각오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절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은 어떤 일에 매우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다르게 매우 강하게 원한다 또는 열심, 열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지금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손길이 필요한데, 내가 이 일에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겠다. 나는 이 일에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내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는 일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음의 말씀에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거두고 있는 연보를 또 가서 더 권면해서 받아오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에 디도는 이 일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금을 장거리로 운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하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자원에서 나설 일은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이 간절함은 욕심이 없는 진정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을 잘 전해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두 가지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역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는 넓게 해석을 하면은 교회의 일을 잘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을 잘해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에 참여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부의 요직에 또 정치인으로 기업인으로 또 회사에서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복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들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또는 불신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대로 산다, 또 믿음과 삶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됨됨이, 성품, 또 행실에 관한 칭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진실하다, 그 사람은 진실하다, 또는 착하다, 또 겸손하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들입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이런 칭찬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진실하지 못하다, 건방지다, 또는 말밖에 없다. 얼마나 심각한 잘못된 일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의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여기 뒷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성품을 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매우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을, 더구나 고넬료는 로마 주둔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보면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열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성령을 받는 온 집안 식구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성의 요건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질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끝절까지 말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은 신실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매우 신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당연히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인데 신실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목적은 거액의 연보를 받아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보다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을 했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봅시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에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아니하고, 의심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울은 자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에게 현금을 운반하는 일에 잘못된 일이 없다, 양심에 부끄러울 일이 없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돈을 만지는 일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완벽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간혹 얘기를 들으면은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의혹을 받는 일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 말대로 나는 절대로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증거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료를 내놓았을 때, 은행 통장이든 아니면은 서류든 장부든 내어놓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다, 내가 보증한다, 이들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영감으로 이 사람 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몇 거듭 신실함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faithful,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이 말은 faith라는 믿음에서 형용사가 돼서 이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신실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했을 때에는,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말했을 때에는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믿으면 좋은데 신실하지 못하다, 가끔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와 같은지 아십니까?
사람은 좋은데 행실이 악하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불신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는 거의 잘 없죠. 사람은 좋은데 행실이 악하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신실하다, 여러 많은 칭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칭찬입니다. 여러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 행함을 보고서 입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칭찬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페이스풀, 신실한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김 집사야, 김 목사야, 나는 너를 믿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참 좋은데, 똑똑한데, 유능한데, 다 좋은데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말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된 사람,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면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바쁜데 믿을 수 없는 말을 왜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정말 치욕적인 평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서로가 보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한번 일을 맡기면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일체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금방 그만두거나 말이 많거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 말이 많다, 아주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페이스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해서 그의 모든 삶을, 목숨까지도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택함입니다. 19절 말씀에 이 사람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 지명해도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즘 말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공식적으로 뽑아서 보내는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혼자 지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맡아서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일을 잘하여 칭찬을 받으면은 당연히 중요한 직분자로 교회의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직분자를 뽑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감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얘기가 가끔 들리죠. 이 사람은 나와 친하니까, 뭐 어떠하니까, 아니면은 돈이 많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이런 기준으로 뽑는다. 여러분, 잘못된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 기준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택하는 목적은 19절 말씀에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영예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고 못 받고 그 뒤에 결과를 보면은 받지 못한 사람은 또 패자가 되고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그런데 교회의 택함을 받는 것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매우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성령 감동을 통해서 택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맡은 일에 충성하며 택함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충성하라,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명령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하면은 한 만큼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여성 노동력을 착취한다. 얼마 전에 읽은 신학 박사가 쓴 글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교회는 여성들이 만만한지 여성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심지어는 교회 충성하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 임명받은 분들, 또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기준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로? 죽을 정도로.
생명에 관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만 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잘함으로 이 한 해가 보람되고 나아가서 생명의 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